이 한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 학생은 이 문제는 서술형이었는데 그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답을 적은 거예요. 이 채점을 하던 교수님이 문득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나서 자기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답안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이 교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그러나 넌 빵점. 이렇게 채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때 들을 당시만 해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가 능치 못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안다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분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이 알므로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폭풍 속의 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해가 떨어질 시간,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남들은 배를 폭우로 들이는 시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폭풍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셈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받아서 무언가 교회에 봉사하고자 헌신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된 거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방에서 오만 마귀가 우리를 다 달라붙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상상치 못한 폭풍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폭풍들을 경험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러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군중들의 이런 반응에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시골 갈릴리 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나? 그럼 우리 인수위원이잖아. 요즘 말로 하면 그럼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겠네. 이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탁 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지하시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제자들의 등짝을 치시면서 배에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려드는 군중들에 의해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한복판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없는 제자들이 금방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금방 도취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과 함께 맞장구 치면서 세상에 남아 있는 것보다 이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육지에 남아 있으면 그들에게 화려함과 인기와 흥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들어가면 비록 폭풍을 만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의 인생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이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하루 사이에 극과 극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순식간에 오빠 부대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오빠 부대로 돌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는 그 순간 아마도 제자들은 하늘을 잡으며 우쭐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바다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그때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폭풍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광야가 필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익숙한 백사공들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익숙하다고 해서 이 극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괜찮습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폭풍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 나의 무기력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진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처절한 가난한 심정이 단 몇 시간의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폭풍 속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 광야를 통해 정화되지 않고서는, 두들겨 맞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폭풍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인생을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가 떨어지고 배를 탔으니까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전도자 위로 여행차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배였는데 돌아오는 그때 파도가 3m 정도였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울림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죠. 괜찮은 척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늘 마음속으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빨리 도착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시간 탔으면 난 죽었다고. 2시간 탔으면 아마 지금 늘 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빨리 화장실로 달려갈까 말까, 달려갈까 말까. 1시간 배를 타도요, 이 울림증이 오면, 1시간 배를 타고 배 멀리가 오면 사람들은 진짜 속된 말로 미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 폭풍이 기다리는 배, 바다 항복판 어두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은 완전 파김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폭풍이 너무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한 그때 포기한 그때에, 인간이 끝났다라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폼나지? 멋지지? 멋있냐?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폭풍 속으로 오셨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오셨더라면 밤 사경이 아니라 낮에 오셨어야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딱 보여주시면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그 장면을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기적은 매직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빅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폭풍의 바다가 예수님에게는 그저 밟고 오는 양탄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속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폭풍은 예수님에게는 그저 걸어오는 양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폭풍의 상황들을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폭풍입니다. 이 폭풍이 없다면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들, 우리같이 거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자기고집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 많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2018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들을 우리 힘으로 풀지 말고요, 그 문제 위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결혼하기 전에 가끔 보았습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본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좋아서 본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보았습니다. 늘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늘 저에게 대가가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것을 웃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제 팔을 보면 전부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사람의 흔적이었죠. 뭐 다 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온다? 이쯤이면 나온다? 이 정도면 나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추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과 27절이 바로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질려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파도 위로 올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 이 폭풍 속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폭풍을 점령하시고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보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공포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심신이 지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로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백은 유령이라 소리치고 무서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몸만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포심이 가득하면 유령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풍랑이시면서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공포심에 극에 달했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바다는 죽음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뛰어드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직 살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정화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100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명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리에 계신 분이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분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당신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머지 11명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저 아직도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까? 아니면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믿음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앞으로 없을 유일한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직접 겪어봐야 이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사가 결혼을 하면 상황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제가 기도의 자료로 처소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경산중앙교회였습니다. 10년 전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저는 반야울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야울까지 가는 그 거리에 교통비가 아까워서 영대에 있었기 때문에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떨어지는 그 처절하고 가난한 심정을 20대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못 먹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돌아갔죠. 돌아갔을 때 무엇이 울렸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반야울 쪽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내일 운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대구역 옆에 큰 광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제 눈앞에 뭐가 펼쳐졌겠습니까? 수많은 쌀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 사랑의 쌀 나눔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로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쌀들이 있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팅식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각 지교회마다 쌀 10포씩 나눠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반야울 쪽에 있는 교회가 쌀 10포를 받고 여전도사님과 제가 이제 쌀 옮기는 도중에 한 포가 터진 거예요. 한 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쌀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교회에 도착하니까 쌀이 2포가 남은 겁니다. 터진 쌀, 안 터진 쌀.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미안한데 이 터진 쌀 전도사님 가져가세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터진들 어떠하리요? 제가 그 전날 뭐가 없어서 기도했다고요? 쌀이 없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했는데 그런 쌀 나눔 행사에 가게 하셨고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주게 하시고 그 터진 쌀을 주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지면 뭡니까?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생겼냐면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셔서 저희 집에 이 대한민국에 나라미라고 하는 쌀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공짜로 지원해 주는 쌀인데 그 쌀을 저희 집에 밖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쌀이 5포, 6포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했죠. 이제 그만 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쌀이 끊어졌어요. 이제 사역지를 옮길 동안 그 쌀이 다 먹고 나서 다 쌀이 떨어질 쯤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그쪽 교회는 성미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전도사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도사님 쌀 떨어지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서 또 기적이 생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쌀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지를 또 경산중앙교회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제가 10대 뉴스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쌀 배달. 그리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좀 만나자고. 저는 명문도 모르고 갔죠.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쌀과 김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내년에는 김치도 주이소 이거였거든요. 전지 모르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상중앙교회 오자마자 쌀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구역의 목자께서 또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겠어요? 쌀과 김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 두 분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데 이 쌀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강도사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쌀 떨어지면 연락해. 제가 그분들에게 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그 가난하고 처절했던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저는 예언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집에 쌀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폐일 또 다른 기회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느 날 같았으면 불효령에 떨어졌겠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머저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행동이 발견되는 겁니다. 계속 핸드폰에서 페일이라고 뜨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 너 페일이라는 뜻 몰라? 페일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에이 아빠, 게임에서 페일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해보라 라는 뜻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 맞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부흥회나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그 나서고 첫걸음을 딛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경험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빠져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물에 빠지면 퐁당하고 빠지지 생각할 열흘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걸어서 예수님께 전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람을 보고 빠졌다가 아니라 빠져가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몸이 바다 위로 걷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공포심에 질려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우리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감은 그게 다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극계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올 때는 그때 하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다.
믿음으로 걸었지만 그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 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전심으로 구했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여기서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구조 방법과 예수님의 구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 방법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힘이 다할 때 건져내야지 구하는 사람도 살고 빠진 사람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베드로 너 어쩐지 잘한다 싶었다 하면서 양팔 끼시고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 책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말이 왜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는, 나만 믿고 살아갈 때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너도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 혼자 걷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왜 저는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32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3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다라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져 있습니까? 물에 서 있습니까? 서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지지만 지금 당당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배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은 것 같았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당당히 함께 물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폭풍과 풍랑이 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NBA 농구 선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유일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더욱더 잘 활용하려고 하면 이 앱이라고 하는 그 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앱은 늘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가 보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100%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90%, 80%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품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업데이트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삶에 그럴 때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업데이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굴에 웃음빛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얼굴이 상상해 가십니까? 이 믿음으로 전진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베드로를 이 묵상하면서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 기도가 되었고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 베드로의 그 한숨이 변하여 무엇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까? 노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두렵구나 할 때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노래로 바꿔주신, 아마도 베드로가 살았을 이 당시 이 찬양이 있었으면 이 찬양을 부르며 배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함께 보실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폭풍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배는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랍니다. 우리는 풍랑에서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경험하고 나면 가려던 땅에 벌써 왔네? 확 도착해 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치유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확 도착해 버리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오십니까? 우리 힘이 다 빠질 때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 풍랑이 그칠 뿐만 아니라 정신 차려 보니까 배는 우리의 힘으로 가려던 것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땅을 주님이 아십니다. 약속의 땅, 우리의 목적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를 다 털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 스테이지 올라갈 때 기가 막힌 폭풍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업데이트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동차에는 세 가지 기어가 중요합니다. 전진과 중립과 후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전진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중립하는 인생이 있고 후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후진하는 인생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중립하는 인생의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10% 경험했지 앞으로 90%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진하며 사는 인생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 기어를 놓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이 오겠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더라. 이 배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기여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후진이십니까? 중립이십니까? 전진이십니까? 기적은 전진하는 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